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젊고 또 유능했던 또 신실했던 사도 바울의 애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에바브라라는 사도 바울의 제자가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에서 2년, 3년 정도 머물면서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이 에바브라라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만나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복음을 듣고 접하고 변화되어서 그의 출신이었던 골로새로 가서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세운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자랑스럽고 또 굉장히 또 애틋했던 제자가 이 에바브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골로새 교회, 이렇게 튼튼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이 골로새 교회가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리고 또 이 골로새 성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때 당시 이 골로새 교회에 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보니까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같은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이 교회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이 상대주의라든지 또 이 물질주의라든지 이런 세속적인 이 사상과 문화가 이 교회를 휩쓸고 있었고, 또 지나친 금욕주의와 또 자학적인 경건생활, 그러니까 이 잘못된 방식의 이 신앙생활이 또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이 중보자로서의 또 천사숭배, 말도 안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이 천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천사에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잘못된 신학이 또 퍼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런 소식을 듣고 이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옥중서신 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은 이렇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위의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로 잘못된 이단적인 사상과 신앙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새 판을 짜야 된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또 사랑 그리고 감사,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사랑이다. 사랑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 감사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감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주일날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이해하고 또 우리가 다 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씨앗을 많이 심어야 이 감사의 열매, 기적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감사의 기적을 바라는데 씨앗을 무엇으로 심냐면 불평불만으로 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평불만을 하고 기적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불평불만을 하고 내 인생에 기적이 있었으면. 누구나 실수는 다 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왜 나는 이거밖에 못하지? 불평불만을 하고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왜 우리 집은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불평불만을 하고 우리 집에 로또를 좀 맞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적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불만을 심는 마음이야 100번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은 씨앗을 잘못 심은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씨앗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씨앗입니다. 이 감사의 고백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나 하지만 우리가 이 감사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우리의 이 작은 감사의 고백도 씨앗으로 심겨지고 또 이 감사의 열매, 또 기적의 열매로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절대 등장하지 않은 말이 범사에 불평해라, 범사에 불만을 가져라, 이런 말은 성경에 절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평불만을 해도 이 감사의 그 열매, 그 기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성경에 범사에 불평해라 써 있겠죠. 그런데 써 있지 않습니다. 범사에 뭐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in everything,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감사의 씨앗을 많이 심으면 많이 심을수록 그 감사의 열매를 더 많이, 또 이 기적의 열매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골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러나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불평거리가 더 많았을까요? 아니면 감사거리가 더 많았을까요? 당연히 불평거리가 많습니다. 광야인데, 광야를 지나는데 무슨 이 감사거리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느끼는 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평거리로 이야기를 했는데 불평과 불만을 심으니까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심판과 사망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와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불평불만의 씨앗을 심을 때 어떤 열매를 얻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민수기를 보면 한 번도 이 감사의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또 보면 틀린 것도 아닙니다. 이런 불평불만들, 정말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내려지는 그 뜨거운 태양, 그리고 그 뜨거운 태양에서부터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 그리고 그 뜨거운 바람과 함께 또 몰아치는 또 뜨거운 이 모래들, 그래서 눈을 뜰 수도 없을 만큼 불편하고, 그리고 또 그만 먹고 싶은데 매일같이 지겹게 먹어야 하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들, 그리고 언제나 모자라는 물, 그리고 그 오랜 걸음 때문에 발가락에는 물집이 잡히고 발은 터져가고, 그리고 쩍쩍 갈라진 입술,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징징대는 이 아이들, 또 도대체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이 지루한 행진,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불평불만 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대로, 이 느끼는 대로 이 불평불만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거리,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 시절에 노예로 있으면서 흙도 주지도 않고 집도 주지도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려고 하고 조금만 불평불만을 하면 2배, 3배씩 일을 주어서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나았던 그 시절, 그 노예의 시절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인가. 두 손으로 일하지 않아도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니 이 또한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 광야는 이 밤만 되면 그 차가운 그 얼음과 같은 너무나도 추운 날이 지속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니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가. 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그때 당시에는 GPS도 없었고 또 내비게이션도 없었는데 그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니 이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아무리 다녀도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귀하며, 또 반석을 치면 콸콸 쏟아지는 이 귀한 물, 또 이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사실 이 광야 가운데서도 찾는다면,
많은 감사 제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찾는 것입니다. 우리 첫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이 셋째 아들도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못생겼어. 똑같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람들이 너랑 나랑 똑같이 생겼대. 아니야, 나 아빠 안 닮았어. 엄마 닮았어. 사람들이 아빠는 엄마랑 닮았대. 아빠 어렸을 때 사진 보니까 넌 줄 알았어. 그러니까 막 또 때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셋째 아들에게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불평불만하지 말고 우리 있는 것, 가진 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자. 아빠 얼굴로도 사라지더라. 아빠 얼굴로도 예쁜 엄마 만나고 잘 사라지더라. 얼굴에 눈, 코, 입 붙어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시력이 안 좋아서 불편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도 계시고, 또 코로 호흡을 못해서 그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를 끼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도 계시고, 또 입으로 음식을 섭취를 못해서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병석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우리는 눈으로 잘 보이고 코로 숨도 잘 쉬고 입으로 맛있는 것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우리는 불평불만할 게 없지 않느냐. 우리 가진 것을 감사하면서 살자, 이렇게 셋째 아들에게 얘기를 해줬는데 6살입니다.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찾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저런 감사거리가 있다면 당연히 감사하겠지만,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 내 상황 가운데서 도무지 감사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아나는 사람, 또 거기서도 감사를 찾는 사람, 또 거기서도 그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우슈비츠의 이 수용소에 수용되었다가 이 독일의 패전 이후 풀려나게 된 유명한 철학자, 또 정신학자, 또 저술가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독일 나치군에서 풀려난 후에 Man Search for Meaning, 의미를 찾는 사람들, 이런 책을 저술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이런 제목으로 한국에서 이제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 책에 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망자 명단에 있는데 그 사망자 명단에서 끄집어내어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생존자 명단에 있는데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찍 죽고 어떤 사람은 늦게 죽고 어떤 사람은 죽지 않고, 이런 것을 그 수용소 안에서 이 전문가의 입장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우슈비츠 이 감옥에서도, 정말 그 끔찍한 지옥 같은 이 감옥 가운데서도 그 살아갈 의미를 찾아간 사람, 살아야 하는 목적을 발견한 사람, 그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식어버린 그 숙림보다 못한 그 커피와 그 딱딱해진 그 빵을 매일같이 이렇게 보급을 받는데, 그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 자신이 절반만 먹고 절반은 아픈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눠주더라는 것입니다. 그 식어빠진 숙림보다 못한 그 커피를 받고 나서 절반만 마시고 절반으로 세수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에 떨어진 날카로운 그 유리 조각을 들어서 피가 철철 흐르지만 면도를 하고 머리를 깎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되는 의미와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곧 죽을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정말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가꾸면서 그 살기 위해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스실에 가는 도중에서도 잠깐만 너 일로 와봐, 너 쓸모가 있을 것 같아 라면서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사는 의미 치료라고 하는 이 용어를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의미 치료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책을 도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힘들고 또 고통스럽지만 그 환경을 적극적으로 해석해내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 결국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해석해 주는 대로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환경을 해석해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고통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그것을 해석했을 때, 새로운 의미로 해석했을 때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요셉과 마찬가지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난 끝장이야, 난 너무 억울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분이 틀림없어 라고 불평불만을 하겠지만, 그것을 자신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감사의 의미로 바꾼 사람은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이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시간이 나한테 필요한 시간일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이 감옥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감사의 시간으로 바꿔주실 거야 라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견뎌내고 이겨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골라서 감사하지 말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in everything,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명령으로 듣는다면 너무나도 어려운 말입니다. 감사할 게 도저히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명령으로 듣지 않고 약속으로 듣는다면, 약속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는 도무지 감사거리가 아니지만 내가 새로운 의미로 해석을 하고 감사의 의미를 해서 미리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감사로 바꿔주실 거구나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말씀을 받는다면, 이 말씀은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이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고마운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이 구절 앞에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을 때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폭풍이 거세게 부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잠들지 못한 이 12 제자들은 큰일 났습니다. 불안하고, 폭풍이 눈앞에 불어닥치니까 놀라고 무섭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하고, 그러니까 이 밖에 이 풍랑이 불었는데 또 이 제자들 마음 안에도 이 풍랑이 일어서 이 제자들이 거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편안하게 주무시는 분이 계셨으니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밖에는 그 풍랑이 불렀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평강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난리 상황 가운데서도 주무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 이 예수님의 평강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이 풍랑이 우리 가운데 몰아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힘든 건 이 밖의 풍랑도 우리에게 힘들지만 이 풍랑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마음의 풍랑 때문에 우리는 더 힘들게 됩니다. 이 마음의 풍랑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우리는 충격받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이 풍랑이 일어날 텐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 마음의 풍랑으로 계속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이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장착해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폭풍과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일어나지만 우리가 그것을 아픔과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장착해서 감사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본다면, 그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폭풍을 꾸짖으시며 해결해 주셨던 그 기적의 열매, 감사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그 풍랑을 만나셨을 때 여러분들 그 감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을 장착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이 감사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서 이 예수님을 말씀을 전하다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 여자를 만나는데,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쫓아내다가 잡혀서 두들겨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이 감옥은 이 경범죄자들이 수감되어지는 이 외옥이 있고, 그리고 중범죄자들이 수감되어지는 내옥이 있습니다. 지하 10m의 깊은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외옥에 들어가게 되면 경범죄자들이 가는 이 외옥에 가게 되면 이제 언제라도 금방 풀려날 수 있는데, 이 중범죄자들이 수감되는 이 내옥에 끌려가게 되면 언제 나오게 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또 이 실라가 흠뻑 이 두들겨 맞고 이 내옥에 내더 던져지게 됩니다. 그 차가운 그 감옥의 바닥에서 깨어났는데 얼마나 황당하고 또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분명히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에게 지금 주어진 것은 이 차가운 이 감옥 바닥에 던져진 그리고 두들겨 맞은 이 상처투성이의 몸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 가운데서 불평불만을 한다면 수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찬송이 힘내오라는 단어인데 찬미하다, 이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송이 만났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땅이 흔들리고 그 감옥의 문이 열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일수록 감사의 기도 또 감사의 찬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너무나도 이 고통 가운데 신음을 하고 있을 때 도무지 내 입술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떠오르지도 않고 감사할 여력도 없고 감사할 힘도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제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찬송을 하면 됩니다. 끊임없이 감사의 찬송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찬송은 이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감사의 기도와 찬양이 만나는 이 감사의 찬송을 계속해서 드리면 이 감사의 열매, 기적의 열매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역설적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의 찬양, 감사의 찬송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환경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 그 감사의 마음을 장착해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고통도 우리가 감사로 의미를 바꾸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습관을 우리가 장착해야 됩니다. 감사의 습관. 한 성도님이 다치셨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또 얼마나 다치셨을까, 또 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제 갔는데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깨끗한 깔끔한 모습으로 계시더라고요. 마음이 참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의 대화 가운데 감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사고입니다. 억울하잖아요. 고통이고 상처고 아픔이고 힘듦인데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라는 단어가 그분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 정말 이 태양볕의 뜨거운 여름날 하나님께서 시원한 병원으로 또 이렇게 입원시켜 주셔서 쉬게 하시는구나. 참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말이 그분의 입술에서 나올 때 그것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시다. 이분은 감사가 습관이 되어 계신 분이시구나. 참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친구와 이제 조별 과제를 하고 시간이 좀 늦어서 친구 집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근데 친구의 아버지가 이제 삼각교회에서 20명, 30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를 하시는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사모님께서 사과도 깎아주시고 이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두런두런 이야기, 공부하는 건 어떠냐, 할만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 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딱 일어나셔서 그 거실 끝으로 가서 전화를 이렇게 받으셨는데, 제가 그것을 엿들은 것이 아니라 그 수화기 너머로 이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뭐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성도님이 이 담임 목사님께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해야죠. 네,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 부탁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끊으실 때 어떻게 하고 끝냐면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으시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담임 목사라는 직책이 무슨 직책인가? 이 내용으로 보면 오히려 부탁하는 성도님이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담임 목사님이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정상인데 담임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이분은 감사가 습관이 되시는 분이구나. 우리도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삶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할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면 말도 안 된다, 어법에 안 맞는다, 문법에 안 맞는다, 그건 손해보는 것이다 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태도 가운데 감사가 묻어나고 또 우리의 말끝마다 감사가 묻어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때 우리도 모르게 감사의 씨앗을 계속해서 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 말이 아니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입술 가운데 행동 가운데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 감사를 체내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 중에 계속해서 감사의 씨앗을 심게 되고 그 감사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 받는 일반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시는 은혜, 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막 감사의 삶을 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 참 기구한 사람, 이 10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뭉둥병 걸린 환자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시는데 어느 길로 가시느냐?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 지역을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이 사는 지역이고 사마리아 지역은 그 갈릴리인들이 짐승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경계에 지나가시다가 이제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왜 이 경계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이 갈릴리에 살다가 나병이 걸려서 갈릴리에서 쫓겨나고 그렇다고 사마리아로 갈 수도 없고, 또 이 사마리아에서 살던 이 나병 환자는 사마리아에서 쫓겨났는데 또 갈릴리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아픈 사람의 마음은 아픈 사람이 제일 잘한다고 이 나병 환자들끼리 이 경계선에 모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선에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불쌍한 사람, 버려진 사람입니다. 가족들, 친척들에게도 다 버려져서 또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 이 문둥병자들인데 이 일반적인 사람이 지나갈 때는 이 문둥병자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돌에 맞을까 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경계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문둥병자 10명이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늘 나음을 입었노라. 너희가 오늘 나음을 입었노라.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모든 문둥병자들을 다 치료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나은 모습을 보여라. 그리고 이제 당당하게 걸어가라.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10명의 그 눈병자들, 나병 환자들이 똑같이 치유를 받았는데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다 그냥 집으로 가버렸는데 단 한 명의 나병 환자, 그것도 이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만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내 몸이 나았습니다. 그가 한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자 예수님께서는 이 감사하러 온 사람에게 진짜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아니죠.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너에게 임하였도다라는 특별한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을 이 감사를 표시한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에 감사의 표시를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뒤춤에 더 좋은 선물, 가장 좋은 선물, 그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계셨다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지나온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수많은 감사거리를 사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장착하고 감사의 찬송을 장착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선물, 더 귀한 선물, 특별한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감사의 씨앗을 심어서 감사의 열매, 기적을 낳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